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죽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비염입니다. 감기는 아니고요. 여리고성과의 싸움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세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인식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주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익숙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보면 40년 동안 그들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여정을 인도해 오셨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냥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을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얼마나 노예로 있었는지 사실은 모르지만 그 430년의 시간들이 지나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금원을 이렇게 받아서 나오게 했어요. 그 시간들에 대한 보상의 개념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아마 있었지 싶은데 나오게 했어요. 근데 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시간들을 그들은 견디지 못해서 그 시간 동안 무엇을 만들었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만났던 그리고 애굽에서 경험했던 이 애굽의 문화로 그들은
그 금무치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숭배하게 되죠. 근데 그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목사도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보러 가고 이런 것들 하다못해 재미로 한다는 카드점을 보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가만히 보시면 그 내면 속에 보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겉으로는 뭔가를 하려고 봉사를 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다 보니 불안해지는 것이고 그 불안함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찾아다니는 거죠.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서울에 있을 때 기도원을 이렇게 거기 수양관에 있어서 기도원을 이렇게 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가면 어른들을 모시고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은 실버 대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거 있었죠? 어른들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도 있었어요. 예전에 노인학교로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을 데리고 이제 2박 3일 이제 수양관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낮 시간들은 이제 나물도 캐고 뭐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나면 이분들이 꼭 저한테 찾아오세요. 어른들도 찾아오지만 같이 섬기러 갔던 권사님들이 찾아와서 본인들이 기도 받았던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라고 물어요. 그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른다 그래요. 그거는 권사님 당신에게 직접 하나님이 알려주지 나는 모른다고. 목사는요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는 무당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안 보여줘요. 알려주지 않아요. 내 문제만 알려주세요. 자기 문제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 거죠. 나의 하나님을 찾으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이나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고 인식하지도 못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있었어요. 몰랐어요. 때를 따라서 며칠하기도 주고 만나도 줬어요. 먹었죠. 물 달라고 이야기하면 물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어줬어요. 먹었어요. 마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내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행착오와 실수는 오늘 우리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물이나 공기 그리고 천연 자원들을 개발이라는 그리고 편리함이라는 이 문명의 발달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했던 결과로 오늘 우리는 기상이변이라는 어려움들을 겪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러기에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가족 그리고 이웃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그렇게 사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지금도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인정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과의 싸움에서 사용할 전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먼저 6일 동안은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 도는 거였고 7일째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거였어요.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침묵하라라는 거.
어제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침묵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명령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던 사람도 누군가가 이간질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말을 듣게 되면요, 갑자기 불안해지거나 분기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런 생각이 없던 사람. 제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부 회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회장이 되면 캠프파이어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앞에 나가서 다 주도를 해야 됐어요. 근데 저는 앞에 나가서 제가 하면 분위기가 싸해져요. 그거는 뭐예요? 그런 거를 재밌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재밌게 하는 친구를 제가 세웠어요. 제가 제 자신을 인정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그때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련이 다 끝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저희 모친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속상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봤던 교인들이 윤영이가 회장인데 회장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을 시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들은 좋은 의미로 전달하지만 사실은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래서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난 내가 하면 재미가 없고 걔가 하면 재미가 있다고. 그럼 그거는 재밌게 해야 되는데, 수련회 가서 왜 내가 해야 되냐고, 내가 안 하면 어떠냐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그 이야기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런 일을 경험해 보셨어요? 떠나지 않아요. 좋게 생각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을 딱 하면 화가 날 때도 있었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던 사람도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분기도 일어나고 불안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침묵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냐면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침묵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잡다한 생각이나 계획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침묵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지만 일곱 번째 날에 이 일곱 바퀴를 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소리를 지르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소리는 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리에는 아마도 7일 동안의 수고에 대한 절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7일 동안 침묵하면서 자신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들 안에 생겼던 조금이라도 있었던 불편한 마음들을 일순간에 쏟아내는 시간이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음에 대해서 자랑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소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리를 그렇게 질렀다는 것은 자신을 향해서 대견해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대가는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 성의 함락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 성은 사실 그렇게 무너졌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히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축제가 일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 좋고요, 기쁜 것은 기쁜 거예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와중에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은 내가 해야 하는 마무리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17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했죠.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현장 속에서 이 전쟁을 통해 그들이 해야 할 것을 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자신들을 도운 사람을 기억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갚고 있는 그들의 태도를 또한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받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나를 도와준 사람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도움을 준 사람은 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던 것을 갚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운 것은 잊어버리고 누군가가 나를 도운 것은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나에게 누군가를 도울 시간이 주어진다면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내가 이긴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 그리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삶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느끼고 만나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오늘도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